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8월 14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3일 만에 일기를 쓰는구나. 토요일 큰누나 집에 가서 누나를 태우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다. 큰누나 작은누나와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잡채와 호박전. 물론 요리사는 나였다. 다들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보내는 주말 저녁에 감사하며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일요일 아침 냉동실에 있던 떡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로 향했다.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우리 큰누나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린 후 큰누나는 섬김이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은란 목사님의 배려로 특별히 우리 누나의 섬김이가 되어 주셨다고 한다. 누나도 그분과의 만남이 좋은 듯 싶었다. 큰 누나가 마치고 돌아와서 식사 후 집으로 누나를 태워다 줬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시간이 허락되면 누나를 태우러 갈 생각이다. 누나가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며 버스를 타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누나에게 지금은 내가 누나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땐 누나가 나를 이끌어줘. 난 지금 보험 들어놓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일요일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 알람을 맞추고 잤으나 더 잤다.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인이 나에게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개를 너무 좋아하는지라 강아지를 끌어안고 더 자버렸다. 요 며칠 강아지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개를 키우고 싶다는 환상은 당분간 버리기로 했다. 그렇게 월요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 기도에 빠지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다녀왔다. 자, 그럼 일단 지난 12일 주일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주일 예배는 조건의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심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명예의 유혹에 관한 말씀이다. 모순과 역설은 우리가 혼돈해서 비슷한 경우에 쓰고는 하는 말인데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모순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칼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을 뜻한다. 그러나 역설은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설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 부탁을 하므로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다. 37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2절부터 44절 말씀에 예수님의 역설적 말씀이 있다. 42절부터 44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역설적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을 보면 그 길을 떠난 사람들 중 레오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종의 신분이었다.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였다. 그러나 순례 도중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진다. 그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순례를 포기한다. 레오는 하인이었지만 순례자들의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레오는 순례단을 이끄는 교단의 성직자였다.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것이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섬김에 대한 조크를 하셨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친 후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 도착하니 장로님보다 먼저 천국에 오신 집사님께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다. 속으로 장로님은 집사님이 탕수육이니 나는 팔보채나 양장피쯤 주겠지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짜장면을 주는 것이다. 황당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아니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왜 짜장면을 주시냐고 따지며 그럼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장로님이 속으로 아 천국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귀찮음의 끝을 달리는 것 같다. 정말 단순히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유기혼을 따라가지 못하게 많이 피곤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자책하는 이유는 지금 시각이 8월 17일 금요일이다. 그것도 낮 12시가 다 된 시간. 화요일 14일 일기를 쓰다가 위에 단락까지 쓰고 1시쯤 안무 연습을 갔다가 저녁에 일기를 마저 쓰려고 했는데 밤에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자버렸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은 새벽 기도도 가지 않은 채 오전 내내 자고 안무 연습을 다녀와서 밤에는 지인을 만나 치킨을 먹고 12시가 다 되어 집에 와서 자버렸다. 그리고 목요일은 대구에 내려가는 핑계로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대구 MBC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고 왔더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또 그냥 자버렸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 텃밭에 물을 주고 다시 자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일어나 앉았다.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을 찾았는데 그건 바로 핸드폰이었다. 자기 전 1시간, 일어나서 1시간씩 핸드폰으로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내 생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 일요일은 복음학교 4주차 교육이 있다. 지난번 3주차까지 하고 스케줄이 생겨서 하지 못한 복음학교 교육을 마치고 다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아침에 기록하던 일기도 꼭 써야겠다. 너무 자서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리고 지금부터 지난 화요일에 정리하다 멈춘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정리하고 화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식사 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원종수 의학 박사님의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힘들게 살던 어느 겨울
어머니께서 거리의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깨끗이 씻기고 먹을 것 없던 시절 식사까지 대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노숙인 할아버지와 그해 봄이 올 때까지 함께 지낸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간증 요청이 왔다고 한다. 어떤 간증을 할까 하는 고민에 기도를 하던 원종식 박사님께 지난 일을 떠올리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That was me. 그게 나였어. 우리는 섬기는 모습은 다르나 그 섬김은 주님이 받으신다. 결국 명예의 유혹을 섬김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다. 내가 높아지려거든 다른 일을 높이라는 수없이 들은 말들을 어찌 그리 실천하기는 어려운지 모르겠다. 실천하자. 8월 14일 화요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 최호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죄한 다윗은 강한 적들에게 승리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군사의 힘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의 힘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한 시이다. 시편 18편과 오늘 말씀이 흡사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노래인 것이다. 8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다. 말씀은 임동원 목사님께서 주셨다. 지난 37절 말씀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실제하지 않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이다. 지난 화요일 이후 새벽 기도를 간 오늘 평소와 다르게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집중하여 기도를 할 수 없었고 졸리웠으며 너무 피곤했다. 잠시 엎드려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고 집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혈당 측정기로 혈당 지수를 재봤다. 조금 높기는 했지만 괜찮았다. 운동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몸의 피곤이 정신을 이길 수 없음을 새삼 깨닫고 몸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일기를 쓰고 난 지금 시간이 낮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졸립다. 왜 이러지? 오늘은 SBS 김창렬의 올드스쿨 라디오에 출연하는 날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원서가 힘내라. 지난 일기를 보며 이때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사모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내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는 예능교회의 조건의 담임 목사님께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 들었는데 이때 제가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행사를 가는 길에 시간에 쫓기는 것이 싫어 일찌감치 출발해서 국도길을 아주 천천히 운전하며 주변의 경치를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 안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여러 차례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예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본 풍경에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